우리 소요리 문답 계속 보고 있는데요. 23문, 24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죠. 근데 구원을 위해서 오셔서 어떤 직분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설명이 23문과 24문 그리고 25, 26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문 제가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3문,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들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짐과 높아짐이라는 두 가지 상태에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들을 행하십니다. 자, 24문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답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가 믿는 바를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정리해 두었고, 이 소요리 문답은 바로 신앙 고백을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또 초신자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요약을 해 놓은 것이죠. 바로 여기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세 가지 직분을 위해 오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3문 중심으로 한번 보려고 해요. 그러면 중보자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이 어긋난 관계를 해결하는 그러한 중보자, 브릿지 역할을 예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삼중직은 신약 시대에 생겼던 건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누가 있죠? 그 선지자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자기가 나갈 수 있었어요? 자기가 혼자 나갈 수 없죠.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또 신약에서도 중보자 없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주시니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대제사장한테 나가야 돼요. 제사장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선지자가 나오고 그리고 제사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마지막에 왕이 나오죠. 그러니까 왕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직분을 모두 감당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24문은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25문은 제사장에 대한 얘기, 26문은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직분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 직분을 사실 허락하셔 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만드셨을 때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할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통치하는 거, 그 왕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원래 주셨던, 사람에게 주셨던, 인류의 대표자인 사람에게 주셨던 직분 자체가 다스리는 직분이에요. 왕의 직분을 주셨죠. 또 하나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하와를 만들기 전에 어떤 말씀하십니까?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네가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은 아담은 그 이후에 2장 보면 그 이후에 이제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아담이 하와에게 대해서는 뭘 했어야 돼요? 창세기 2장 16, 17절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아담은 선지자로서의 직분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범죄하고 난 뒤를 보면 아담의 자녀들 보면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제사 때문에 죽이죠. 그건 범죄한 즉시로 하나님께서 임시 방편이지만 한시적으로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다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인과 아벨은 그럼 누구한테 배워서 제사를 지냈겠어요? 아담이 가르쳐 준 거죠. 그럼 아담은 누구한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경우를 보면 왕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왕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구약의 뒤를 보면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나옵니다. 두 개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를 가지고 있든지 이런 식이지 모두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안 나와요. 그런데 바로 신약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직접 보여주셔요.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의 일생을 통해서. 그가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4장과 9장에 보면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다 했을 때 대표적으로 말하는 말씀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아닙니까? 그게 뭔데요? 산상수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면 거기를 말해요. 그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그리고 조금 확장하면은 8장까지 말씀. 요 말씀을 인클로지오로 4장에서 열고요. 9장에서 닫아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더라. 백성을 보시고 옛날에 개역 한글에 보면 백성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셔니 이제 개역 개정에는 백성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더니 그러면서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그러면서 어떻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는지를 5, 6, 7, 8장 마태복음에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9장에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 백성들을 위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 그런 다음에 10장에 뭐가 나와요? 제자 파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당신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심을 증명했느냐? 그가 아담, 첫사람 아담이 했던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그 일을 하시는 분임을 그가 증명을 하신 거예요. 가르치는 사역, 그 선지자가 하는 거죠. 그리고 다스리심이 나오죠. 예수님이 고치시는 사역 가운데 다스리는 일이 나타나요. 병자가 낫게 되죠. 바이러스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풍랑이 잔잔해지죠. 그러니까 피조 세계가 통치를 받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거죠. 당신께서 왕이심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 기적을 통해서 선지자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의 사역을 어디에서 보여주십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를 위한 죄를 그가 담당하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물과 제사장이 되심을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기록이 나옵니까?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렸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 이게 뭘 나타나는 겁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필요 없어요. 예수께서만 유일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성경에서는 창조의 목적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아담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구약의 전체 역사를 보면 회복해야 될 직분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그룹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왕의 모습을 통해서 회복돼야 될 왕과 제사장의 선지자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 선지자, 인간 제사장, 인간 왕은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선지자, 제사장, 왕보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직분자들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럼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많은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 누구죠? 다윗 왕이에요. 근데도 성경은 다윗 왕이 무결점, 흠이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들에게 있어서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하는 기준이 다윗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윗마저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짓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보십시오. 나중에는 어때요? 사사기만 봐도 이미 레위인 제사장 그룹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자기 먹고 사는 걸 위해서 개인 가정에 치워봤잖아요. 레위인들이. 이런 모습들. 왕은요? 왕은 더하죠. 왕은 벌써 솔로몬 때부터. 그러니까 왕이 이제 사울 다음에 다윗이잖아요. 2대가 지났는데 3대부터 뭐예요? 솔로몬부터 그냥 왕궁에서부터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이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죄가 들어온 이후로 모두 실패했다는 걸 보여줘. 그러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럼 왜 삼중직을 회복해야 됩니까? 그런 창조의 목적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에 충만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어떻습니까? 저기 그 바람을 부는 것을 보면서 또 나무에 열매가 맺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은혜가 있을 때의 특징, 내가 은혜 받을 때의 특징은 뭐냐면 드라마 하나를 보든지 아름다운 것을 보든지 그때 하나님과 연결해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 아름다운 바다를 딱 가면은 이야 불판을 안 가져왔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비치에 가면은 야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자연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자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워십 앤 프레이즈 할 때 프레이즈라는 단어 자체가 칭찬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한국 언어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칭찬한다는 말이 이제 말이 안 되죠. 그건 경배한다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뭐냐? 이 피주색의 아름다움을 봐도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먹는 거에 민감해서 어떻습니까? 딱 보면 야 소주를 안 가져왔네 이렇게 반응하죠. 근데 정말로 이게 뭐예요? 이 먹는 거에 민감하든지 옷에 민감하든지 뭐에 민감하든지 간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사람들은 무엇인가 감탄이 되고 감격이 되는 것을 나를 위한 걸로 돌려요. 생각이든 정서든 의지든 간에. 근데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이게 뭡니까? 이게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은 그의 입술의 고백이나 그의 삶의 믿음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것은 갑자기 예수님 때문에 뚝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부터.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초등학교에도 반장도 만들고 뭐죠 옛날에 분단장 이런 거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왜 그래요? 우리가 타락한 세상이지만 이 사회도 아무런 구조 없고 질서도 없으면 어떤 사회가 된 거예요? 힘센 놈이 그냥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이 있든 공부를 잘하든 간에 야 지금은 네가 할 때가 아니야. 지금 반장이 하는 거지. 반장이 항상 공부 잘하는 애가 반장 하나요? 그런 때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도 네 반장 아니면은 지금은 네가 나설 때가 아니야. 회장이 있어. 학급회의 할 때는 회장이 다 해. 그죠? 다 이끌고 역할을 줘서 그 역할에 따라서 질서 있게 이 학급이 운영되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아무런 질서 없이 만드신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리통치자로서 사람을 만드시되 그러면 너의 역할은 뭐냐? 네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 피조 세계를 잘 가꾸어라. 그렇게 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창세기 2장 16, 17절이에요. 선악과 금령의 말씀을 딱 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네 있어야 될 자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라는 거죠. 네가 왕이 아니라 네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말하면 이름 지어준다니까 다 동물이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6, 17절을 생각할 때마다 내 위에 계시는 왕이 계시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자신의 소임이에요. 그리고 피조 세계의 아내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우리의 권위자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나아가야 됨을 그가 몸소 가르쳤죠.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이 삼중직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오늘날 우리의 그 교회의 직분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권사라는 직분은 안수 집사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한국 상황상 그 초창기부터 여성들이 한국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절대 다수가 여성이었고, 그리고 여성들이 신앙이 먼저 세워졌어요.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가 이제 너무 그 남성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성경의 역사도 사실은 그랬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권사라는 직분을 따로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이제 안수 집사나 같은 개념인데, 그리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직분이 세 가지가 나와요. 목사, 장로, 집사가 나와요. 사실은 이제 설의 집사 같은 경우도 한국의 이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설의 집사는 사실은 안수 집사가 부재할 때 집사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쟁이 있은 후에 이제 수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북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피난 교회이기 때문에 남원으로 내려왔지만, 이게 그 전에는 교회가 안정적이었을 때는 직분이 이렇게 규모 있게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전쟁이 나고 막 하니까는 막 구멍이 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어야 될 안수집사가 없고, 그렇지만은 수많은 구제 긍휼을 섬겨야 될 사람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정식으로 안수집사를 세우지 않았는데 그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설의집사를 많이 세운 거예요. 지체들 돌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우선 빼고, 그건 다 통합이 되니까 집사 직분에 다 들어가고, 또 권사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정리가 되니까 성경에서 나온 직분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통합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 장로, 집사가 나와요. 바로 이 역할들이 뭐와 관련이냐? 예수께서 행하신 삼중직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누구겠어요? 목사가 선지자의 그러니까 목사의 가장 큰 임무는 가르치는 거예요. 장로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헌법에 보면은 그 신방하는 것이 주요한 일이에요. 교회의 신령한 일을 도모하는 자가 장로입니다. 장로는 어떤 면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백성, 교인들의 성도들의 생활을 잘 감찰하고 그들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또 그들의 죄를 신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는 거예요, 장로.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을 장로가 했던 거죠. 목사도 해요. 그러나 목사는 우선순위가 가르치는 데 있는 거고, 설교와 가르침에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집사가 하는 일은 뭐겠어요? 바로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구제하고 긍휼하는, 그 말씀이 전파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다스리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면, 다스림이라고 하니까 왕과 같은 생각, 이 세상의 왕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스림이라는 거는 이런 비유를 하거든요. 달걀을 품을 때처럼 그렇게 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제 긍휼 사역을 집사한테 맡겼다는 건 집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또 신방하면서 영적으로 돌보는 곳에서 또 그 가운데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하고 그러면은
이 집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질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은 이 직분의 의식이 굉장히 사라져 버렸죠. 근데 사실은 이 직분이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직분은 그냥 필요해서 뚱땅뚱땅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그 일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직분은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항존직이라고 붙인 이유가 그 얘기예요. 그거는 항존직이라는 거는 목사가 죽으니까 비석에다가 목사 누구누구 그런 의미로서의 항존직이 아니야. 이 항존, 항상 존재해야 되는 직분이에요. 근데 항상 존재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조성룡이한테 항상 붙여 다니니까 항존직이에요? 아니에요. 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데 필요한 것이 직분이었다. 왜? 예수께서 그 일을 하셨으니까.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시고 그가 승천하실 때 제자들한테 이 일을 하라고 맡겼죠. 그래서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질서를 따라서. 그럼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니까 오늘은 이제 24문의 선지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해서 질문에서 본 선지자, 여러분 이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니까 우리 이 선자가 한자에서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보통 써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 일기예보 할 때 그 예언자 할 때 예자 있죠. 그 예자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얘기를 예측해서 미리 말해주는 게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하면 선지자가 프로페시잖아요. 그러면 또 예언자라도 번역이 되잖아요. 그 예자가 아니에요. 선지자의 예자는 오히려 그 예금할 때 예자 있죠. 그 예자가 무슨 예입니까? 맡길 예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맡김을 맡겨진 거예요. 뭐가 맡겨졌을까요? 하나의 말씀이 그에게 맡겨졌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직분을 담당하는 목사들은 설교를 뭘 해야 되겠어요? 맡겨진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그 후배 목사님 사모님이 한 얘기요. 전에 교회에서 그러니까 어쩌다가 사랑을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아니 그 전에는 사모님이 그냥 성도였잖아요. 청년이었죠, 청년. 근데 이 남자가 설교 준비하라고 한다고 하면서 계속 도서관을 가는 거야. 이해가 안 됐대. 아니 설교 준비하려면은 기도원이나 가갖고 뭔가 이렇게 좀 받아갖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근데 남편이 매일 도서관을 가요. 아니면 집에 있으면 방에 그 서재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당신은 설교 준비를 왜 방에서 해? 왜 책을 보면서 해? 무슨 오해입니까? 이 예자에 대한 오해인 거예요. 만약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자,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미리 알아갖고 말해주는 개념이다. 이게 약간 무당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면 기도원 가고 막 그래야죠. 뭔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짜잔 해갖고 이제 막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 선지자, 이 예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맡겨진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맡겨졌는데? 요게 맡겨졌잖아요. 요게 우리한테 성경이 교회에 주어졌잖아요. 맡겨진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예언자의 직분을 우리가 교회가 행한다고 했을 때 기억해야 될 건 맡겨진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얘기,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할 때 복음을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엄청 많이 들었던 말씀 있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느니, 이 말씀을 할 때 고린도서 15장 1, 2절을 보면요, 바울이 뭐라 그러면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래요. 바울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렇게 말한다고요. 바울이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했던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복음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교회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받은 거예요, 받은 거. 그러니까 선지자는 미래를 예측해서 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이 아니라 요리문답에 보면 23문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맡겨진 게 뭐가 맡겨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맡겨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요 누구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예수께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십자가상에서도. 왜? 그것이 선지자의 직분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선지자가 맡겨진 것, 하나님의 뜻이 맡겨졌죠. 근데 그 뜻이 어떤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답을 보세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실제로 그래서 누가복음에 12장에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 CEO 예수 이런 책이 있어요. 엄청 오래된 책입니다. 20년 넘은 책이에요. 대학교 다닐 때 경영학과에 있을 때 그 책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사서 봤어요. 근데 나름대로 그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CEO적인 예수에 대한 한마디로 리더십 책입니다. 리더십 책인데 그런 측면에서 예수를 인용해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은 정치책도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누군가 와갖고 형이 유산 혼자 다 먹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유명한 납비시니까 요 심판 좀 재판 좀 봐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질문하고 굉장히 황당하게 답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은 지금 재판 봐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탐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하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이 사람 질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텍스트를 읽으면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놓고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질문을 받아도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답변으로 하시는 거예요. 재판 봐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14절에 말한 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냐. 네가 말했던 나 재판장으로 온 게 아니야. 그거 니네 재산 시시비비 따져주려고 내가 온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한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얘기. 네가 질문한 것 중에 좀 건질 수 있다 하면 그건 탐심의 문제야. 이게 생명과 연결돼 있거든. 네가 그 재산을 형한테 나눠가서 공평하게 나눠갔냐 마냐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나 네 형이나 지금 네가 죽어 있는 건데 그거 살려면 탐심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그 욕심의 문제를 죽여야 된다. 그 얘기로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쭉 읽으실 때 이거 갑자기 사오정 시리즈 뭔 말이야 갑자기 이렇게 질문인데 이렇게 답변 뭐지? 그럴 때마다 뭐 중심으로 봐야 돼요? 구원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예수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철저하게 그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는 답변으로 유도하시고 그리고 결론을 내려셔요.
그러면 이러한 선지자의 직분 맡겨진 것, 하나님의 뜻이 맡겨졌어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이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게 구원의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요리문답 아주 짧지만 명료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답의 첫 번째를 보시면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과 영어로 보면은 by 이렇게 되어 있어요. by his word and spirit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그 뜻이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로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으려면 뭐에 주의해야 돼요? 말씀과 영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떠나서는 이 구원이 우리에게 못 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근데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죠? 우리가 편하게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죠. 아이들한테 예수님 어디 계셔? 예수님 우리 마음에. 우리 첫애가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유치원인가 있을 때는 예수님 어디 계셔? 가정예배인데 예수님 어디 계시지? 그러니까 첫애가 하는 얘기가 꼬에 교회에 있다, 교회.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주죠. 교회에 계시는데 예수님 어디 계셔? 우리 마음에 계셔.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 중에서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죠. 승천하셔서 어디 계시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표현할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올라가면 너에게 누굴 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기를 보혜사 성령이 누구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엄밀하게 말하면 물론 이제 이게 이렇게 나누면 어려운 점도 있어요. 하나는 삼위 관점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 안에 계신 분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하신다고요? 그의 영을 통해서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해주신 분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복음서에서 제자들 같이 바보가 없어요. 우리 마가복음을 쫙 우리가 봤지만은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잡혀가는 데서도 헛소리 하거든요. 그때까지도. 베드로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이 그래 네가 복되다. 성령께서 이 고백을 하게 하셨다.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칭찬받았어요. 그래 놓고 나서 예수께서 뭐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그거 맞췄으니까 뭘 맞췄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맞췄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가 갈 곳이 어디죠? 십자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까 이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요? 안 된다고 주님. 그럴 수 없다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쩌다 보니까 맞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맞췄어. 그러니까 맞췄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가는 거예요? 너희의 대속자로 십자가 지로 이제 갈 거야. 그러나 그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실 거야.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말을 진짜 깨달았으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맞습니다 주님. 그 쓴 잔을 마시시니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감사합니까? 인간적으로는 슬프지만 주님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근데 베드로가
아 주님 그럴 수 없다고. 예? 심지어는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어때요? 칼을 빼갖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려요. 인간적인 의리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지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하면 우리 구원을 위해서 가고 계시는데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말고나 이 사람들은 수동적이긴 하지만 자기들이 의도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모셔가는 건 아니죠. 그런데도 오히려 그 길을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간다고 하는데 베드로와 같이 섬길 수 있다고요. 인간적 의리를 위해서, 정에 이끌려서.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죠. 그래서 어때요? 그냥 한국 교회처럼 그 집사가 많은 교회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 교회처럼 세례를 이렇게 막 주는 교회가 없어요.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형제들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세례 받았냐? 군대에서 다 받았어. 묻지도 따지도 않아. 그냥 예배 드리면은 그냥 이 목사님들이 막 지나가면서 세례를 지금도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초코파이 하나 딱 주고, 너 누구 믿느냐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쫙 이렇게.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고백은 했지만 베드로가 그 고백이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까지도 답답한 말을 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더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을 이렇게 증거해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이게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 뜻을 알았다면 이렇게 말해요.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예수님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언제 임합니까?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 뭐라고 물어보냐면 사도행전 1장에 이스라엘의 왕국은 언제 임합니까? 근데 그때도 지금 못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그때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사람들이 저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냐고 했을 때 제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그러면서 누가 나와서 설교를 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하는 설교들을 보면 굉장히 구속사적인 설교.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일하셨고 바로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가 바로 살아내셨고 그 나사렛의 예수가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 설교가 어떻게 가능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은 어떻게 수행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이루어져요. 베드로의 설교를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십시오. 그 설교가 내용을 잘 보면 그들도 어떻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창의적으로 지어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구약 성경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해석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나오죠.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과 이 말씀을 누가 해석해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떠나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가 있죠.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들고 가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이 전도자를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 성령께서 그 심령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진노 아래 있는 마땅한 자들인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이 구속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는요, 바로 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선지자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전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지자의 직분으로 부르셨어요. 목사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선지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과 그리고 성경을 강론하는 설교와 그리고 성령에 의지하여서 깨닫게 된 복음을 우리 세대, 다음 세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전수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이러한 직분의 회복은 직분자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직분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온 교회가, 이 교회가 선지자로서 이 땅 가운데 맡겨진 그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되는 전파자로 오늘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처럼 직분되게 직분이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선지자로서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이 무엇인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